그래서 자기 희생을 각오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요즘처럼 희생이라는 단어를 듣기 어려운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많이 듣는 말 중에 이런 말을 많이 듣죠. 자기 선택,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다음 자유, 뭐 이런 단어들을 훨씬 더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르신 분들은 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내 돈 내산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알 거예요, 그죠? 내 돈 내산이 무슨 뜻이죠? 몰라요? 요즘 세대 젊은이들 맞나? 내 돈 내산. 그렇죠. 어이구 젊으신 세대시네요. 내 돈 내산. 예, 내가 돈 주고 내가 산다. 예, 뭐 사서 먹든지 뭐 어쨌든 아니면 뭘 사든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난 다른 사람 도움 안 받겠다 이 말이죠. 도움도 안 받고 그리고 대신 도움도 나도 안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 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삶이 바뀌어 가고 있다. 혼밥, 혼술, 뭐 그다음에 혼자서 먹는 것에 익숙해지는 세대가 되고 그러다 보니 점점 이제 인간은 관계 속에서 뭔가 이렇게 서로 안정감을 느끼고 서로 교통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 점점 이제 더 외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더 그러다 보니 심리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즘 세대를 볼 때 정말 요즘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과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점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냐면 희생이라는 말이 점점 어려운 말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희생이란 말이요. 점점. 이 희생이란 말이. 근데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희생이라는 단어가 그리 낯선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IMF 때 기억나시죠? 그때 전 국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막 귀걸이, 금목걸이 다 빼가지고 다 나라 살린다고 다 자기 갖다 여러분 어르신들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보탠 적이 불과 얼마 전의 일이에요. 그런 국민적인 희생으로 그나마 IMF 때를 잘 지낼 수가 있었던 거죠. 국민적인 희생이 있으면 그 나라가 삽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희생이 있으면 가정이 삽니다. 교회의 희생이 있으면 교회가 삽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거죠. 누군가가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공산 국가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싸운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어디든지 여러분 처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도 수많은 여러분 헤이 너 장로님 앞으로 와. 반드시 앉아. 무대가 아니다 여기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선조들이 정말 피를 흘렸잖아요.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순교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복음으로 흥왕할 수 있었고 복음이 흥왕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강의 기적이 일어난 거고 물론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애쓴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그 근본 바탕에는 이 신앙 힘, 영적인 힘이
분명히 깔려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벨이 억울하게 가인에 의해서 죽었을 때 그 아벨의 피를 누가 기억하고 있다고 했냐면 땅이 기억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곳에 순교의 피가 여러분 합덕에 김대건 신부를 비롯해서 수많은 믿는 사람들의 순교의 피가 묻혀 있는, 흘러서 땅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합덕 땅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합덕에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더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때 우리가 준비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도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합덕 지역을 부흥시켜서 다시 한번 복음의 영적 성지가 되도록 하게 하시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도 열심으로 준비하고 또 기도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또 그렇다고 그분들처럼 총 맞아서 이렇게 너 순교할래 말래 이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겠죠.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그거는 그냥 극단적인 어떤 비교, 내 신앙심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체크 포인트는 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환경이 다시 일어나기는 정말 쉽지는 않죠. 우리가 그 정도 희생은 아니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희생이란 단어가 너무 어렵게 느끼지 않도록은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희생이란 단어를 너무 잊고 살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희생입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외치며 찬양을 해도요, 눈물을 흘리며 찬양해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희생 뭐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총 맞아 죽는 거였지만 요즘에는 손해보는 것입니다. 내게서 나가는 거예요. 내 물질, 시간, 몸 이런 것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희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외치면 눈물 흘리며 찬양해도 조금 더 손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이 드리는 그 십자가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보혈이 어떻게 흐릅니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주님의 보혈이 강같이 흐른다. 찬양 중에 또 있어요. 그 주님의 보혈이 어떻게 흐르냐면 어떻게 흘러요? 희생하는 곳에 주님이 희생하는 그 보혈의 피가 흘러서 땅 속에 흐른 것처럼 우리의 보혈, 우리의 희생이 우리 희생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희생하는 그 가정이든 교회든 그 어느 곳이든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희생하는 그 희생을 통해서 주님의 보혈은 흐를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세우려면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 희생이 필요하고 교회를 세우려면 교회 구성원 중에 누군가 희생은 필요합니다. 마냥 어렵고 힘들고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기 손해를 감수하는 그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삼손의 믿음이 바로 자기 희생을 각오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삼손처럼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준 사람도 드물어요. 여러분 삼손이 받은 은사는 뭐냐면 초인적인 힘이에요. 여러분 말하자면 여러분 어벤져스 여러분 영화 보셨죠? 이쪽에는 보신 분들 별로 없으시죠? 이쪽 분 다 어벤져스 아십니까? 모르시죠? 어벤져스 여러분 옛날에 그 녹색 그 울그락불그락하는 그 녹색 그 헐크 혹시 아십니까? 그 어벤져스에 나오는 헐크 같은 그 힘을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힘이 생겼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을. 그래서 나귀 턱뼈 하나로 수백 마리의 늑대를 다 때려서 죽이고 힘이 밧줄 아무리 큰 밧줄을 묶음에도 그냥 힘만 타짝 맞아도 두두둑 끊어지고 이런 아주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초인적인 근력을 주셨어요. 이런 힘을 주시는 성경 인물은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엘리야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초인적인 힘을 주시긴 하셨어요. 열왕기상 18장 46절을 보면 엘리야가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3일 먼저 출발한 왕의 마차를 그냥 달려서 3일 후에 따라잡았어요. 이거 완전 초인적인 힘이죠. 그것도 달려서 말이 끄는 병거보다
빨리 달릴 정도의 초자연 힘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처럼 항상 받은 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받았어요. 다윗도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자 입을 맨손으로 찢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자 악력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거를 잡아서 찢을 정도가 얼마나 큰 힘이 있어야 되겠어요? 근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준 게 아니라 잠깐. 근데 삼손은 잠깐이 아니라 그냥 평생 동안 그 힘을 주신 것입니다. 너무 특별한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삼손이 그 은사를 잘 관리하지 못했어요. 그 힘 있는 삼손도 여자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네. 꼼짝을 못하네. 어쩌면 좋다요. 꼼짝을 못해. 그래서 결국 은사고 뭐고 여자한테 푹 빠져가지고 그냥 넘지 못할 선을 넘은 거예요. 그래서 잔악기나 불조심. 잔악기나 그렇지. 여자 조심. 여러분 주변에 유혹하는 여자들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나 좀 봐달라고 유튜브에서 손짓하죠. 그래도 합덕은 좀 덜한데 합덕은 덜해요. 돌아오세요 있나?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일부러 제가 접근하고 싶어도 못하도록 접근하시고 그래도 접근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합덕은 덜한데 도시 가보면 노출 심한 여자들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눈 감고 다닙니까 이렇게? 그럴 수도 없잖아요. 꽤 어려워요. 그 속에서 자신을 지킨다는 건 정말 특별히 남자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인 건 분명합니다. 분명 너무 어려워요. 이사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이 진짜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참 요셉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런 여자, 작정하고 달려드는 여자 뿌리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도 아마 저는 3일 금식해야 뭐 그걸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남자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데 요셉은 자기에게 달려드는 여자를 요즘 얘기하면 그 귀부인이죠. 요즘 귀부인도 보톡스 막 예쁘게 하잖아요. 옷도 다 차려입고 딱 입고 그런 여자 와가지고 그냥 속옷 안 입고 그냥 겉옷막하면서 쫙 벗어지고 딱 달려드는데 요셉이 그것도 요셉은 젊은 남자잖아요. 얼마나 청춘에 끓는 피가 있습니까? 그걸 탁 벗어니까 순간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이게 얼마나 그게 여러분 생각하면 지는 거예요. 고민하면 지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데 안 돼가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시간에서 밀리면 지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 시간에서 밀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옷이 벗어진 줄 모르고 그냥 잡자마자 옷을 자기 옷이 벗은 줄 모르고 그냥 뛰쳐나왔습니다. 순간 0.5초의 틈도 안 주고 요셉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 거예요. 유혹 앞에서는 빨리 방법 생각할 것 없이 그냥 내가 몸이 반응하기 전에 빨리 물리치고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유혹이 되는 건 뭡니까? 남자들에게는 그렇지만 여자들에게 유혹이 뭡니까? 네? 많죠. 네. 그 유혹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생겼을 때 그 상황을 만들면 안 돼요. 상황을 딱 그냥 바로 뿌리치지 않으면 남자만 그러냐? 옆 사람에게 여보세요. 당신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시작. 나도 그래. 그러니까 이런 주변에 유혹하는 것들이 정말 많죠.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친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말 습관일 수도 있어요. 일이 딱 말이 나오려고 하면 그냥 입술을 그냥 쥐어하고 그냥 꽉 그냥
지퍼를 딱 채워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왜 안 물어보세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에게 유혹은 뭡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물어보세요. 시작. 아무도 없어요. 유혹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삼손은 여자 때문에 인생 1막은 끝난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알려달라는 거죠. 유정이처럼 예쁜 여자가 딱 삼손에 나타나가지고 우리 수정이처럼 또 예쁜 아이가 또 알려달래.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려달래. 그러니까 이겨낼 재간이 있습니까? 결국 내 힘의 근원은 바로 이 머리카락에 있다고 얘기해버린 거죠. 그래서 머리를 여자가 자르자 성령이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떠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선 넘지 맙시다. 성령이 참고 안 된다 이놈아 참고 있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 그냥 떠나버리면 안 되죠. 삼손이 그랬다니까요. 삼손이.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는 순간 삼손은 보통 사람으로 돌아왔어요. 힘이 없으니까 결국 붙잡힌 거죠. 밭 손발에 묶였어요. 그래서 잡으러 딱 오니까 아니 이것들을 힘을 딱 줬는데 평소 같으면 그냥 조그만 그냥 실반을 끊어졌을 건데 이게 밧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는 사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막 패기 시작하고 때리고 막 그냥 그래서 완전 기절시켜 버리는 거지.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묶여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또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 가면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는 힘 못 쓰게 삼손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큰 맷돌을 굴리게 만들어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금방 지치는 거죠. 그럼 다시 막 채찍질 맞고 막 완전 피투성이 되고 막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됐어요. 양손 양발에 쇠사슬을 차고 맷돌을 돌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제 끝났다. 내가 지은 죄 내가 받아서 이렇게 됐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자포자기 했을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으로 힘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면 28절 사사기 16장 28절을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내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 보면 자포자기한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힘을 달라고. 그래서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삼손의 믿음이 나옵니다. 여기서 30절 말씀을 보면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희생하겠다는 것입니다. 같이 죽겠다는 말은 내가 희생하겠다는 그 희생으로 삼손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죽였냐 하면 사사기 16장 27절 보면 이거 나옵니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모멸하고 이제 막 이렇게 쟤 봐라 그렇게 힘쓰더니 쟤 봐라 여자한테 넘어가가지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 이건 믿지도 않고 쟤 봐라 저 꼴을 봐라 하고 막 그래서 막 힘겹게 밀고 있는 것을 그 블레셋 방백들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 광장에서 왕들이 그 서로 검투사들 싸우는 거 쳐다보는 것처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 위에 인원만 약 3,000명. 그런데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3,000명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을 전부 포함하면 학자들은 보통 5,000명에서 10,000명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10,000명이면 적은 숫자입니까?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예, 엄청 정말 어마무시한 힘인 거죠.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블레셋은 뭐 이 일 때문에 삼손 때문에 블레셋이 망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일 때문에 블레셋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 거죠. 만일 삼손의 원수는 갚고 싶지만 자기는 살려고 했다면 이런 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희생을 각오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힘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억압이 됩니다. 희생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희생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있다고 하나님 전적인 주권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 이게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죠? 때가 되면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언제든 하나님 원하시면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다고 하나님의 때가 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보세요. 앞에 감나무에 홍시가 달려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 홍시가 내 것이 됩니까? 안 되죠. 그 홍시를 먹으려면 나무에 올라가든 긴 작대기로 따든 수고름이 있어야 내가 수고름이 있어야 따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품이에요. 뭐 야곱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에서의 손에서 구해줄 건데 뭐 기도 안 해도 되지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인간의 반응과 함께 같이 역사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반응할 차례입니다.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응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네 알겠습니다 라고 반응하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지, 인간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역사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 지금의 삶은 더욱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이렇게 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선한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는 말입니다. 넣어주셨다는 말. 그래 내가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봐야겠다. 뭔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야겠다. 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정말 작지만 뭔가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안에 넣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는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그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 믿음으로 희생을 감수하고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손해 안 보고 싶고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위해 선한 일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선한 일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삼손의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개인도 가정도 더 개인주의화되고 메말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쁨으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시작인 줄로 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면 변화가 없다는 말이에요. 변화가 없어요. 가정이든 교회든 아니면 어느 곳이든 희생이 없는 곳에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리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없죠? 내가 왜 죽어? 이게 다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이에요. 누구도 죽고 싶진 않아요. 희생하고 싶진 않아요. 때문에 이 죽는다는 말은 하늘에 미리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타적인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마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특별히 이 이타적인 마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자기를 희생해서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줄로 믿습니다. 소 새끼는 뭐예요? 송아지. 개 뭐죠? 강아지죠. 그럼 낙타 새끼는 뭐예요? 낙타죠. 새끼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빼고 주님 닮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그 희생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어떻게든 삶 속에서 희생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만큼 가정이 살아났잖아요. 이제 그 희생이 뻗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릇이 커지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여러분 주기도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뜻이 하늘에서도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 누구의 뜻이? 하나님 뜻이 어디에?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희생으로. 주기도문은 여러분 수천 번 수만 번 외웠을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에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주기도문이 잘못하면 진짜 주문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주 기도만 빼면 주문이에요. 기도 빼고 앞 뒷글자 하면 주문이에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주문하는 거예요. 주문. 주기도문이 뭐냐면 주님이 기도하신 문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하는 건 바로 주문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문 외우지 마십시오. 주문 외우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해 주시면 우리 주문 외우지 맙시다 해보세요. 주문 외우지 맙시다. 응? 억지로 하는 희생은 그건 손해입니다. 그러나 말씀 붙잡고 기쁨으로 하는 희생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믿고 기쁨으로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희생하고 죽으심을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은, 온 인류에게 주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얼마나 기쁨으로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손해를 감수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영원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씨앗이 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희생할 수 있는 그 삼손과 같은 자기 희생의 믿음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